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의 시작이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먼저 이 감사의 열매가 매일매일 맺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영유아부의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승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름의 모든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건강의 회복을 속히 허락하셔서 하루속히 강단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네, 우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윗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그것도 두 번의 기회 앞에서 다윗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7장에서 사울이 돌아갔지만 이전에도 약속하고 다시 쫓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1절 말씀에서 다윗은 26장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돌아가게 할 때 그 담대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사울의 손에 다시 붙잡힐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합니다.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곳, 원수의 땅, 그것도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갑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가드는 녹록지 않았던 곳입니다. 물론 골리앗의 고향인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일이 있기 전 8년 전에 다윗은 이 가드 땅에 갔다가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침을 흘리며 문을 그적거리며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상황도 환경도 녹록지 않았지만 그곳밖에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참 수치스러웠었는데, 참 어려운 곳이었는데 거기밖에는 내가 살아갈 곳이 없다.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 다윗이 가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혼자 가드로 갔다면 이번에는 600명의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조금은 의기양양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망명 신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당시 가드의 왕이 아기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아기스 왕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용사다운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600명이라는 보기 드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치에 맞는, 다윗의 실력에 맞는 시글락이라는 땅을 정착지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기스 왕에게도 다윗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아기스 왕의 눈에 더 들기 위해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쳐서 이 아기스 왕에게 바칩니다. 이 아말렉이 나중에 다윗을 아주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 그 말씀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일로 아기스 왕은 다윗을 굉장히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신뢰하게 됐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지역에서 입지를 더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더 연장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썼던 다윗이 이제는 아기스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 다윗의 노력은 다윗의 바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 다윗의 실력을 확인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8장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다윗에게 사울을 함께 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윗은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사울을 풀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사울을 치기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사울 왕을 공식적으로 치는 전쟁에 아주 중요한 멤버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28장 2절에 보면은 아기스 왕이 그냥 다윗을 참전시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참전을 시켰습니다. 즉 최측근 군사령관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참전이면 후방 부대에 있다가 소위 지원 부대에 있다가 전투가 벌어졌을 때 조용히 빠져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령관이 된다면 이방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일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생겼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등지는 괴로움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다 보면, 사람의 마음만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더 신경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사람의 마음이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확신했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교회 일은 더더군다나 따질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제안은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타국의 사람이, 그것도 원수였던 사람에게 군사령관을 맡겼습니다. 보통의 신뢰가 없으면, 탁월한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은 타국인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일과는 사실 결이 완전히 다르지요. 소위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는, 사울을 치고 싶지 않았던 다윗에게는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절한다면 아기스 왕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지금 거주하는 시글락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기 위해 다윗은 이 군대에 합류를 합니다. 그것도 군사령관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그동안 중단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제서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 형태의, 어떤 형태의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은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양 신접한 자와 박수, 즉
무당들을 쫓아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을 해주시지 않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이 쫓아내고 죽였던 이 무당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여기니 이제 헛된 신을 찾는 겁니다. 사울의 부하들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냈고 신분을 속이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접한 이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는 의식을 치르다가 사울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이 함정을 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여인에게 내가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부탁하는 과정이 어이가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도 않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합니다.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일이 됐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한다고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중요합니다.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이 전부가 아님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부르는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 이때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은 사무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저승에서 이승으로 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귀신을 섬기는 신접한 여인이, 무당이 감히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거짓 영이 사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신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이 한 이 일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내용입니다. 비교 불가한 일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거짓 영이 경고를 합니다. 사울의 가문이 망할 것이다. 너와 내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울은 거짓 영의 예언을 듣고 음식도 먹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귀신도 두렵지 않습니다. 악한 영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특별히 거짓 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도 그 어떤 악한 영도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이제 29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뢰했지만 블레셋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인 원수 같은 존재였던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조국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칠지도 모릅니다. 아기스 왕은 부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데, 나는 너를 신뢰하는데 내 부하들이 너를 믿지 못한다. 돌아가라. 시글락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얼마나 감사했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가벼워졌겠죠. 신나는 마음으로 부하들이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타는 시글락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가 사울을 해치울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가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절호의 기회 속에서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다시 쫓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저도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도망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드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는, 지금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받았던 죄의 값을, 또 그들이 받았던 죄의 값에 따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스스로 말씀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괜찮다라고 면죄부를 두며 살아갑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다윗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지만, 다윗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지만 다윗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었지만, 심지어 저는 이 말씀을 전했지만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다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가족을 구하고 회복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붙잡고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죄를 저지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영원한 사랑으로 답하는 삶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난 삶을 돌이켜 다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핏값으로 사신 우리 승리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